안녕하세요. 원주 해피선언에서 작업하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가 고향이지요. 어려서부터 학교도 다녔고 출가 전에도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한 10년 원주서 일을 하다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원주에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 아주 가까운 분하고 차를 한잔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하게 됐지요. 그랬더니 아무개를 아십니까? 이렇게 저희 관련한 사람을 말하다가 보니까 저하고 아주 좀 많은 인연이 있는 선배 한 분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좀 재미있는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그분과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부터 절을 다녔습니다. 원주에 불심사라는 절이 있고 학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불심사 학생회가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회가 생기기도 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이미 어린이 법회가 있어서 저는 이제 가끔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쯤으로 기억하는데 법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법회를 하시다가 그런 방법이지요. 문제를 하나 내시면 똑똑한 제가 손 탁 들고 대답해서 정답을 맞춰서 연필도 한 자루 받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학생회가 창설됐어요. 그래서 불심사 학생회죠. 이러저러한 곡절 가운데 14기까지를 배출하고 더 이어가지를 못했는데 세상의 변화가 그리 됐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불심사 학생의 선배였던 분 한 분, 저희 그 속가의 형님의 친구시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선배시면서 또 대학을 같이 진학을 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가깝고 고마운 기억을 많이 가진 분인데 어저께 만난 분이 그분의 처남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셨어요. 글쎄요, 어려서 우리가 같이 절에를 다닌 불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출가하기 10년쯤 전에 그 일을 다시 배웠을 때,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 지난 그 무렵에 그 선배께서는 이제 개종을 하셔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공부를 전문으로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도 가고 이래 해서 제가 출가할 무렵쯤에는 이제 전도사로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출가를 해서 원주에 와서 해피법당을 처음 문을
그분께서는 이제 막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한 사람이고 이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불편해질 일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를 만나서 차도 좀 마시고 이래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2010년 1월 21일 날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2달 빠지는 10년입니다. 10년쯤 전에 그 선배 목사님과 관련해서 제가 적은 글이 한 편 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10년쯤 전에 해피 스님의 공부가 이러했구나 하는 이제 기억도 좀 새롭고 또 우리가 불교는 어떤 것일까? 불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측면에서 좀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글이다 생각이 되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글을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 남아 있는 글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심부름 또는 더불어 행복하기. 고등학교 때 원주 불심사학생회에 다니던 선배님이 한 분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까지 함께 다니신 선배이신지라 조금은 더 특별한 관계로 제 삶에 기억되는 분입니다.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사시더니 10여 년 전 제가 고향 원주로 돌아왔을 때 개종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5년여쯤 전에는 전도사가 되어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소식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요.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공부 과정에 이전의 교회는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이 교회를 개척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 제가 그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3회 원주 시민을 위한 근본 불교 공개 강의가 있노라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에서 해피설법회를 시작한 것이 2011년 5월입니다. 그 전에 원주에 제가 한 3년 가까이 출가 초기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원주에서 테라와다 불교의 이름으로 원주 시민을 위한 근본 불교 공개 강의를 몇 번 했었어요. 워낙 공부가 부족한 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의를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개 강의를 운영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오래도록 유지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런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날 저녁에 제3회 원주 시민을 위한 근본 불교 공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이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저는 어쨌든 그이식으로 표현하자면 꽤 여러 달 법당을 개척하고 있는데도 한 가지 일을 하자면 이렇게 힘든데 50을 훨씬 넘은 나이에 이제 시작하는 그이는 얼마나 더 힘드실까 싶어서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원주의 해피법당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고 대중들을 만나는 일을 시작했고 표현하자면 개척법당
업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꽤 여러 달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가운데도 뭐 이런 공개 강의 일을 한 가지 하자라고 하면 참 좀 많이 힘든데, 저보다도 선배이신 그이가 이제 개척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에구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위로의 전화를 제가 드렸던 거죠. 그이는 그럽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당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따름이므로 힘들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까닭에 심부름할 따름이라 힘들지 않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님 힘드시죠? 개척이라는 일이 참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시려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런 공개 강의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 저만 해도 늦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기가 힘이 드는데 우리 선배께서는 얼마나 더 힘이 드실까요? 하고 그래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라고 이제 제가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이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척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 일이 없다. 개척이 쉬우면 하나님의 뜻으로 쉬운 것이고 개척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으로 어려운 거지. 오직 하나님의 역할을 심부름하고 있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힘들다고 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아유 그러세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나는요 출가해서 중이 되었지만 이 주로 살아가는 출가자로의 삶이 부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심부름하기 때문이라서 힘들지 않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자, 계속 보면요. 오늘 저녁에 제3회 원주 시민을 위한 근본 불교 공개 강의가 개최됩니다. 설법차 오시는 아짠 진영 빤야바로 스님도, 격려차 오시는 연방죽 선원 법주 스님도, 우리 교단의 사무국장 수카 법우님도, 수마나 법우님도,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오늘 일을 위해 다녀가신 우리 법당의 정토 법우님도, 그리고 저도 부처님을 위해 부처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의 형상을 위한 수행이 있을 뿐입니다. 내 삶이 남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에 나의 삶이 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들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다행히도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알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나와 연결된 그들이 나와 남으로 구분되지 않을 때 나의 삶이 더불어 행복한 줄 알게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님으로부터 저까지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이의 말씀, 심부름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알기로 부처님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킨 바 없으니 그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도 종으로 부림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2010년 1월 21일 날 적었던 글입니다. 에이구, 조회수가 10년이 다 돼가도록 33회 조회가 되었네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심부름 또는 더불어 행복하기 이랬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사명으로 그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기초이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심부름, 어떠한 사명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형성하고 나의 삶이 형성한다라는 토대 위에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나와 너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고 행복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만드는 이런 공부. 그래서 더불어 행복하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제가 생각해 보면 언제 한번 그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좀 오래 진행되면 지혜라고 하는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현명함, 삶의 능력 이쪽보다는 자비라는 측면에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이쪽으로 공부의 중심, 불교의 중심이 옮겨가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 신자로 한국 불교, 대승 불교의 신자로 살다가 출가를 했으니까 아마도 지금 공부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공부의 중심보다는 그때는 훨씬 더 조금은 대승적인, 조금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기에 구현된 어떤 공부의 중심, 이쪽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목사이신 그분이 심부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는 더불어 행복하기 이렇게 저의 역할을 표현했지 않았나 싶어요. 요새는 제가 더불어 행복하기 보다는 훨씬 더 공부의 중심 자리를 나의 삶의 중심, 내 삶의 그 심오함의 끝을 향하는 이런 쪽의 공부의 중심을 좀 더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과정에서 나와 남의 관계에서는 아주 성공하는 훌륭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기회가 주어졌다, 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할 때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겉으로 나와 남의 관계에서 훌륭함을
낮추었다 해도 그 관계, 그러한 훌륭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도 변함없이 작용할 수 있는 나의 내적인 견고함이 있어야 하는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나의 내면의 이야기,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심오함의 끝을 향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견고함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힘이 없을 때는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게 쉽지만 성공해서 힘을 갖게 되면 이 힘의 작용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겨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가 더불어 행복하기라는 이 부분을 배제하지 않죠. 당연히 자비희사 사무량심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으로 대표되는 나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채울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채우자. 그러면 이런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 채워지는 나의 내 마음의 행위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의 실천으로 드러나지요. 당연히 불교가 사무량심 사서법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어떤 그 행동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더불어 행복하기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불교 공부의 중심은 어쨌든 거기에 있지는 않다. 깨달음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남들과의 관계, 몸과 함께하는 세상살이에서 몸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몸을 가진 자들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내면의 영역. 우리가 딱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해석해낸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배탈한다. 탐진치가 그 자리에 있다. 거기서 마음 진짜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신구의 삼업의 주체가 된다. 이런 전체적인 교리의 체계를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훨씬 더 더불어 행복하기의 이전에 굳건히 해야 하는 나라는 존재 상태의 향상, 내가 더 오염되지 않은 빛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의 공부, 이쪽이 불교 공부의 중심을 지난 10여 년 과정에서 제가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10년 전 이때는 심부름이다라고 당신의 삶을 표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삶의 형상을 통해서 더불어 행복하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길을 지시하는 분이다. 길을 가리키는 분이다. 길과 실천이라는 불교의 중심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고 할 때 부처님이 해탈 열반으로 불사로 이끄는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있다라고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길을 누가 걸어가나요? 행복하기를 희망하는 내가 걸어야 하는 거죠. 이럴 때 부처님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길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겠거든. 그대가 많은 생명을,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심부름을 하여라! 라고 출가자인 저희한테 부처님이 명령하지 않는 거죠. 부처님은 오직 길을 가리키는 스승이다. 그리고 그 알려진 길을 뒤따라 걷는 자로서 출가자인 우리가 앞서가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전달하고 이끌고 손 붙잡고 앞장서서 가는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심부름이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 접근하고는 전혀 다르게 부처님께서 지시해준,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향하는 그 길에 먼저 올라서서 나의 길을 가고, 내가 한 걸음 가면 뒤돌아 손 내밀어서 조금 뒤에 있는 많은 대중들을 내가 가는 이 길로 이끄는 이런 일을 가면서 이끌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결코 심부름이 아니다. 내 삶의 향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많은 중생들이 나와 더불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어쨌든 나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삶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두서없이 그저 어저께 만난 어떤 분이 오래 전에 배웠던, 아니면 제 삶에 아주 가까웠던 목사가 되신 선배님의 기억을 되살려 주어가지고 제가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다시 검색해가지고 10년 전에 썼던 이 글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뭐 그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볼만 하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원주 해피선언으로 올라오고 처음 이제 부산 해피법당으로 법회를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내일 12연기 특강 이어서 잘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